자, 이제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이건 그냥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은 모조리 그 열매는 전부 다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이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가게 되면 네 종류의 강이 나와요. 네 종류의 강이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럴 때 전부 다 이 번역이 좀 개역 성경이 좀 그래요. 왜 나하르 요체 그러면은 매 에덴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강이 에덴으로부터 싹 터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에덴으로부터,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에덴으로부터 그가 싹 터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레하 쉬코트, 그 다음에 에트하 간인데,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그 강이 싹 터서 나오는데, 레하 쉬코트니까 사역형이란 말이야. 히프일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시게 해주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정원 자체를 마시게 해주기 위하여 그 강이 에덴으로부터 싹 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미샴, 그리고 거기에는 이파레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파레드, 이거 뭐 나뉘다, 펼쳐지다, 뭐 갈라지다, 그런 말인 건데,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왜 하이야 뭐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레 아르바 그랬단 말이야. 아르바 라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들의 흐름이 되었다, 그 머리 흐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머리 흐름이 되었다. 이건 이미 그 사복음서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물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샘과 생명수 강물은 우리 안에 있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되는데, 우리 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코일리아 그 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자궁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야,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우리가 보좌가 된 거니까, 거기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 원뜻을 공급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내 머리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자체이기도 한 거지. 우리로부터 그게 나가니까. 그래서 첫째 이름은 피시온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이름은 피시온이다, 첫째 이름은 피시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넓게 펴져서 흘러가는 강을 얘기해요. 넓게 흘러서 펼쳐져 가는 강. 마태복음의 성격하고 너무나도 비슷해. 말씀 개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넓게 흐르면서 펼쳐져 가는 그 강인데, 그 하윌라, 춤추며, 그러니까 땅 전체를, 그러니까 그 에덴 그 정원, 정원, 거기를 얘기해줘. 그 땅 전체를 춤을 추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우리 강원도 가면 동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넓게 펼쳐지면서 둥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춤추며 돌아가는 강,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자, 샴, 거기에는 하자하부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 그 정금이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정금이. 황금이 나오는데 어떤 금이 나오느냐? 황금, 유향, 몰약.
아가 예수한테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갖다가 주는데 그 정금에 해당하는 그 황금이 마태복음 속에 들어있다. 지금 그 말을 첫 번째 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정금, 황금, 유향, 몰약 그럴 때 황금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강에는 그 황금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기도 했었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는 대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예언자 개념의 완성도 돼버리니까 그걸 특별히 더 강조했고 그래서 유대인 쪽에 가까운 그런 말씀 개성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돌라흐인데 원래 베돌라흐와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돌라흐라는 말은 이게 불다와 시다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다와 시다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가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서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청이 분리가 돼서 나온 건데 그래서 완전히 그 예수는 사망한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서는 바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붉은 줄무늬가 있는 흰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그런 표현처럼 그 다음에 그 베델리엄도 있고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왜 에벤돌도 있다 그런 말이야. 에벤인데 하쇼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쇼함 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쇼함이라는 말은 희게하다 그런 말이야. 희게하다. 그러니까 흰돌 개념이 마태복음에도 들어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마가복음의 성격을 가졌어요. 기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가 기혼 이거는 가죽 부대에 그 든 물이 확 터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확 터쳐짐으로 나오는 그런 강에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물을 담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확 나가는 거, 터쳐서 나가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둘째 강은 마르코스 요한네스의 성격하고도 좀 많이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디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30몇 회 쓴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40 몇 번인가 아무튼 그렇게 유디스 즉시로라는 말을 많이 써서 확 터지면서 나가는 그런 강의 성격을 가졌는데 원래 쿠시 온 땅을 둘렀고 사실 검다라는 말인데 쿠시라는 말은 뭐 검다라는 말인데 이건 뭐 아프리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검은 돌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는 없지만은 검은 돌 역할을 하고 있는 또는 가죽 부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뭐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면 돼요. 둘째 강 마가복음의 성격은이.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켈이다 이렇게 되는데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흐르다 그런 말이야. 자, 누가복음의 성격은 누가대로 되게 예리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슈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아슈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아슈르라는 말은 아슈아르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똑바로 가다 그런 말이야 아슈르는. 그래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흐르는 강의 성격이 곧 누가복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깡은 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를 않아.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휘라트. 그러니까 셋째 깡은 히데켈인데 아슈르 행복강 그런 말이잖아요. 행복한 동쪽으로 이제 뭐 태양이 있는 곳이기도 한 건데 정동진 같은 건데 아슈르 동쪽으로 걸어가며 그런 말이야. 하홀레 그러니까 현재 걷는 중이며 그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했잖아요. 24장까지.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런 뜻을 가졌고 넷째 깡은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말, 거기라는 말이 없이 피라트라는 말로 돼 있다고. 피라트. 이 열매예요. 피라트라는 말은. 열매 맺다, 결실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부 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인데 그 모든 결론은 요한복음의 열매로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열매 하나는 결국엔 이게 파라트, 페라트는 열매 맺다, 결실하다, 낳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처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을 간직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원뜻을 간직하는 게 곧 서로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상속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피는 그걸 갖다가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서론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쉽게 구성이 되어졌느냐? 요한복음이 되게 간단해요. 1장 전체를 봤을 때 1장 전체를 한번 보자고. 뭐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1장 이거는 태초가 됐느냐. 자, 베레시트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 베레시트. 베레시트. 자, 요한복음이 이거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베레시트로부터. 헬라어로는 엔아르케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엔아르케. 머리 안에서 또는 머리를 둔 집이다 그런 말이야. 로시가 머리이고 베이트가 집이니까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래서 내가 태초가 되었는가 그거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정리하자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1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로시죠.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베이트 우리라는 집에 우리한테 머리를 뒀기 때문에 머리를 둔 집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내리락 족보이고 마가복음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오르락 족보 하나님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태초가 됐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자 여기 한번 쓰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 건데 자 봐봐. 내리락 족보에서는 41대가 예수니까 42대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리락 족보는 그리스도에서 맞춰요. 그리스도에서 맞추고 오르락 족보는 이거 엘로힘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엘로힘까지는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엘로힘 밑에 벤 아담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이 되어져야 엘로힘 하나님들인 거예요. 엘이라는 단수 그리스도에 붙은 그리스도들이 된다고요. 근데 그건 새 창조함을 받아야 돼. 이게 없었는데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머리를 뒀다고.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단 하나 그 엘로힘으로도 불려지는 건데 그거는 새롭게 창조되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태초가 됐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어졌느냐, 또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 또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온 엔아르케, 또는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이게 바로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이야. 이게 우리한테 왔다 그런 말이야. 자, 죽고 부활한,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에도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서로 부활로도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잠깐 있다가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잠깐 있다가 바로 온다는 얘기라서, 자, 우리 말씀 사랑이들한테는 다 왔어요. 그리스도가 다 왔으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내가 베레시트인 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그 상태 천국이 되어진 건가?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되어진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지금 기름 부음의 상태인가? 내가 진리 차원인가? 또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그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런 말이에요. 확인해라 그런 말이야. 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 내가 참 빛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해라라는 말이에요. 1장이. 그럼 전체적으로 2장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를 물포도주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옛것과 요한복음 2장은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새것은 그리스도이고 옛것은 예수에 속해 있어요. 예수라는 옛것과 함께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음으로 죽는 거고, 새것인 그래야 옛것이 날아가야 새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옛것과 새것, 또는 새것과 옛것이, 그러니까 그 새것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데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그리스도에 연합한 새 땅이 되고 나면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우리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것이 없어졌고, 옛것이 없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옛것이 없어졌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런 얘기거든 이게. 근데 새것이 되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지. 새것이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새것과 옛것을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나라는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제로 유니티로 같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들이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의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두세 증거로 해야 되니까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는데 예수까지 합치면 7개죠. 근데 거기다가 새 물을 채워버리는 거야. 그리스도로서 주는 그 물을 우리한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됐든 구약이라는 옛것이 됐든 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옛것이 됐든 새것이 됐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거를 곳간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통일되는 그 원뜻으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옛 사람 생각 또는 인격 윤리 도덕 소화 그거 다 잘라줘야 돼. 모가지가. 우리 머리는 달아나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을 해서 기름 주유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새것과 옛것, 자, 옛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다면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장은 나가고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가 뭐라래?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전부 다 그 밑에 생식기 그 칼과 칼집이라고 그것도 얘기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전부 다 아래로 나와요. 아래로 태어났는데 위의 것으로 나아져야 돼요. 위의 것으로 낳는다는 것은 머리에 붙은 입 있죠. 입의 말로 나아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아노덴이라고 얘기해버리니 위로부터 나야 된다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그래서 참 웃긴 대답을 그 니고데모가 하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물이 겸이 입이라든지 말씀 사랑이 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나가요. 물과 성령이 나가요. 그러면 저들도 그걸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 겸이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 물과 성령을 원뜻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위의 것과 아래 것, 땅의 말뚝 받고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땅의 것은 전부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냥 돈 벌라고도 그러지 말고 알바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원뜻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런 말씀 사랑이들이 다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위의 것.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그 아래 것을 찾지 말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오면서 그 물 좀 달라 그랬었는데 근데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의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안의 것, 우리 안에 생기는 물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랫물은 성경 66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 사마리아 여인은 아랫물에 대해서 집착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윗물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사랑이라고 이걸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도 그 말씀 사랑이 나가요. 원뜻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2장은 갈릴리 가나고 혼인잔치니까 옛것과 새것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래 것과 위에 거가 그 요한복음 3장 얘기이고 물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샘이 원뜻 물샘이 안에 있느냐 이거 N 성령이죠. 그 다음에 에피 성령 바깥에 있느냐 이 얘기를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하고 있고 5장은 5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라는 그 못이 나오기도 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오기도 해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기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실 이 광야에서 원래 40년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세의 이태를 빼버리면은 38년이 돼요. 우리나라도 38선이 있지. 통일이 돼야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기독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38선으로도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북한에 뭐 기독교가 있든 이쪽에 그 한국 기독교회가 있든 간에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니까 전부 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5장은 이런 거야. 2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21절에 5장 21절에 되어져 있으니까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다 그런 말이야. 5장은 말씀 영은 살리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리는 거하고 땅의 양식, 육의 양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이라면 육의 양식은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거를 좀 알아야 돼.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7장을 가게 되면은 가면서 좀 봐야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수가 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워왔고 무슨 사건이 있었나? 7장인데 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노게네스 외아들하고 맏아들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로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이거 결국은 내가 나를 보내는 건데 여기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7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 6장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7장은 그것이 엔 로고스냐 안의 말이냐 에피로고스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비로 새겨진 성령의 전이 됐느냐, 신비로 새겨졌느냐, 아니면 밖의 말, 사람 생각의 말,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오는 거야. 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나로 믿는 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코일리아 자궁에서 그리스도의 자궁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보좌가 돼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하고도 같잖아요. 7장에. 그래서 안에 성령, 그러니까 안에 그 신비로 새겨진 거야, 이거는. 나로 믿는 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부터 생명 강물이 나와서 저들한테 관계수로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7장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38, 39절이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자들한테 성령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에 흐르는 생명 강물이냐, 밖에 흐르는 말이냐, 밖에 흐르는 그 자기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안에 있는 강이냐, 밖에 있는 강이냐, 안에 있는 성령이나 이것도 안에 있는 N 성령이냐, 에피 성령이냐, 뭐 이 얘기를 7장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생수의 강물로 표현을 한 거고, 8장을 가게 되면은 8장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얘기한 건데,
여기 8장은 말씀 자유자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붓고 있는 그 자유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그 미혹에 있는 거냐, 자유자의 입장이냐, 자유자의 입장이냐, 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에 사람 생각 머리 누림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자유와 그 미혹의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고, 8장은 그래요. 자유의 상태하고 사람 생각이라는 미혹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그렇고 9장을 한번 가보면 9장은 호라고 하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 뭐 이런 문제야.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보느냐, 못 보느냐의 그 문제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느냐, 못 보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10장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얘기예요. 듣느냐.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1장은 말씀 부활이냐, 율법 부활이냐, 또는 교훈 부활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은 그래요. 11장은 율법, 그러니까 교리로 할 거냐, 말씀 부활로 할 거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 사랑 부활 체냐, 아니면 율법 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12장에서는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노게네스, 외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예수죠. 외아들은 독생자니까, 하나라는 말이니까, 외아들하고 복수형의 그 아들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하고 독생자 외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접할 때에 그 세족식이 되어질 것이냐, 말씀을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부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로 13장은 꾸며져 있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게 죽음 사랑 강화, 또는 성서 강화, 또는 네모 박스 강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는 그런 강화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는 약혼식 겸 결혼식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죽기 전에 또 뭐를 하는 거야. 17장에서는 제자들한테 얘네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얘네들 제자들도 하나이게 하소서 그래.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 되는 얘기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그게 하나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그걸 네모 박스 강화, 또는 17장은 중보이, 만약에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고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지만은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이게 하소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하나됨의 얘기고, 18장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잡힌 다음에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먼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이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해. 에이레네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서는
생기를 회복을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범죄 이전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의 범죄 이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게 바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예요. 그 다음에 그걸 성령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넘겨받아요. 성령 물샘과 생명강물을 넘겨받아서 23절에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주고 우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1장에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어서 그 히트 할레크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첼렘 아담의 상태로 걸어가는 거이. 그건 사랑을 입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사랑이라서 겸이한테 사랑해 그런 거예요. 너 나야 불러줬어요. 그래서 21장에서 우리가 베레시트를 더더욱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을 직접 부어서 물샘과 생명강물이 우리 안에서 일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생명강물이 저들한테 수정같이 맑은 원뜻강물로 저들한테 관계수로 하는 그걸로 이제 맞추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21장에서는 형제사랑도 나오는 거고 근데 21장의 내용은 계명을 그러니까 말씀 원뜻을 간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 내용이 다 되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서론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서론을 해서 이 내용을 뭐 구절구절이 다 찾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또는 처음 하늘이 뭐 갈등하는 장면도 그리고 있는 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거고 예수와 나는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는 영원한 거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지금 내가 장별로 장별로 핵심적인 거를 이제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지금 왔느냐? 그러니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나한테 다 완성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상태로 왔느냐 그런 말이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오는 건가? 아니면 겸이가 말하듯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고 진리의 영으로 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고 빛으로 오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그 나팔 소리를 들려준다고. 근데 죽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죽음으로 사랑한 그 사랑 앞에 서 있을 내가 없어서 끝나버렸더니 신비의 그 말씀 원뜻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신비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되어지고 나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 다 원뜻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영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영접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물샘 생명 강물이 일어 동해 실로암이 동하듯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동해요. 그래서 사랑해가 나간다고. 우리는 영으로 온 말씀 원뜻으로 온 그를 영접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창세기 2장 쪽에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생인 거예요. 아니 참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자들이 된 거고 또 빛의 아들들은 사복음서라든지 66권 원뜻을 묵상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 묵상하면서 발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발에 먼지가 묻으면 먼지는 옛뱀의 먹이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항상 털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동강을 자꾸 묵상을 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근데 이제 말씀 동강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말씀을 풀어줄 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질 때에 환해지지 않더냐 그런 말이야. 선명해지지 않더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환하게 되어지는 그냥 모든 게 풀리면 환해져요. 근데 모든 게 그 환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면은 감지가 된다는 말이야. 새롭게 태어난 나가 감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전부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기를 바래요. 자,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총론이기도 한 건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21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두 개의 뭐 빛이냐 어두움이냐 뭐 이런 걸로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음 시간은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무지막지에게 환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럴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열매가 그러니까 네 번째 강물이지 그 피라트라는 그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다들 부활의 그 첫 열매와 연합체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첫째 부활로 다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